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요새는과 인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원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종을 1시간 사용하실 텐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1시간 동안 뜨겁게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살인사건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살되어 죽은 시체가 있으면은 그 성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치워서, 그리고 급류가 흐르는 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선택을 해서 그 흐르는 급류의 물에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그 물속에다 흘려보내면서 제사장은 제물의 그 몸 위에다가 피 있는 손을 씻으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죽은 모든 죄와 업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 흐르는 물에 다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사장의 말대로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시체를 치워야 되느냐? 핏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에게 핏소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인의 핏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서 억울하게 죽인 스가랴의 핏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핏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과 원한이 맺힌 쓴뿌리의 소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서를 보면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아주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끝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집안은 뭐 석 달, 2달, 심지어는 뭐 건 6개월까지 밤만 되면 집 바깥에를 못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와 밀접한 이 일이니까 우리 모두 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겪고, 내가 안 겪었으면은 옆에 있는 집안과 동네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보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또 왜 그렇게 무섭냐고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있다. 거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서를 보면은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안에는 뒤끝이 깨끗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도 꿈자리나 아니면 현상에서나 현실에서나 아무런 장애와 어둠과 그다음에 흑암들이 없는 가정들이 있는데, 유독히 어떤 가정들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해만짐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와 있어요? 귀신들이 와 있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한이 맺히고 핏소리가 있는 원한 맺힌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송아지 제물을 선택해가지고 골짜기 흐르는 물에 가서 그 목을 꺾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송아지를 흐르는 물에다가 쏟으라고 그랬는데 흐른다는 말에 이 원어를 보면은 애탄 그런 말인데 영원히 머물지 않는 지나가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목을 꺾고 피를 쏟아버리라고 하는 말은 기억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생각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보듯이 그 아픈 감정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힘든 것들이 잘 보내지더냐고요. 예수의 피로 물리쳐도 때로는 안 갈 때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때로는 이게 안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픈 기억과 두려운 기억과 상처와 그 모든 힘든 그 기억들을 내 기억을 내 힘으로 지우지 못하니 피와 은혜의 물로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지나갔다고 한다는 말이 파렐코마이 그런 말인데 끝나다, 사라지다, 죽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송년회 막년회가 되어지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갖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정초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년 한 해를 맡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1년도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목회하고 또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고 상처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여러분과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물에 송아지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서 흘려 보내듯이 흘려 보내란 말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는 기억입니다. 상처란 기억 속에 붙들려서 살면 우리는 흘러간 물을 다시 역류시켜서 끄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내고 무거웠고 나를 짓눌고 잡아 묶고 있던 모든 원수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을 주 예수의 은혜와 보혈의 피로 흐르는 은혜의 물에 다 실려보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힘으로는 으로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강물에 다 쓸려 지나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목을 꺾으라 그랬습니다. 송아지목을 꺾으라, 그 말은 아라프 그런 말인데, 목을 꺾는다는 말인데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목을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짐승이 짐승을 사냥할 때도 목을 물어 죽이죠. 응? 하나님도 송아지 제물에 원함 맺힌 피소리를 정가고 잡을 때 목을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을 꺾고 목을 따야 되느냐? 사람도 죄를 질 적에 다 목으로 져요. 혓바닥으로 짖고 목으로 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죄가 다 목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부르고 혈기를 내고 죄를 질 때 보세요. 무엇으로 죄를 집니까? 목으로 져, 목으로. 너 이 새끼! 목으로 져. 너 가만 안 둬! 목으로 져. 응? 다 목으로 짖고 입으로 짖고 말로 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 정탐에 실패한 10지파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적에도 어떻게 죄 짓습니까? 목으로 짓잖아요.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네피림 우선이야,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목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이 상처를, 또 기억이라고 하는 사단의 목을 여러분과 내가 은혜의 물가에서 꺾어야 돼.
상처란 기억을 은혜의 물가에서 꺾어야 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죄와 사단을 은혜의 물가에서 꺾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목을 잘 꺾는 자가 된,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사찰 집사가 있었어요. 사찰 집사가 예전에는 종탑이 있어가지고 그 종탑에 종이 이제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초종을 치고 4시 반에 재종을 치고 그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집사가 교회 안에서 충성으로 헌신하는데 그렇게 입으로 원망불평하고 쏟아놓고 범죄를 하고 그리고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 길선주 목사님이, 아이고 저는 뭐 주둥이가 언제 고쳐질까, 저는 뭐 주둥이가 언제 고쳐질까, 그리고 늘 말하기를 주둥이를 고쳐야지, 주둥이를 고쳐야지, 그래 복을 받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고쳐집니까 그게? 아무런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종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고 몇 번 울리다가 종소리가 안 울리더니 배낭 안에 비명소리가 나서 사람 살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게 뭔 일이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성전을 가다 보니까 종탑 밑에서 누가 신음하고 사람 살리라고 그러더래. 가보니까 그 사찰 집사가 종을 잡아다니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 내가 언제 이 종치는 일을 그만둘 건가, 아이고 이놈의 팔자, 잠도 시컷 못 자, 그러면서 그 높은 데 달려있는 종을 잡아다니면서 댕그렁 댕그렁 하고 종을 치는데 그 종에 달려있는 종 놀이새, 종을 치는 그 종 놀이새가 있잖아요. 놀이새가 그게 사람 주먹대기만 하거든요. 이게 뚝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찰 집사의 조동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니빨이 왕창 나가버렸어.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주둥이를 고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 주둥이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범죄를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혼이 나네. 회개하라고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사단이 올라오고 혈기라는 사단이 기억이라는 아픈 상처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송아지 제물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며 흘러가는 물에다가 실려보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다시는 기억지 말라 하면서 실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모두가 새로운 다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원 성전에 올라오는 거 다 보내려고 온 거잖아요. 다 보내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 다 보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무장해서 담대하게 하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배에다 힘을 주고 할렐루야. 상처란 감정이고, 감정은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사단이고, 사단은 상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거라 사단은 상처란 트라우마를 기억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왜 지나가는 것에 붙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말을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흘러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상처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게 기억으로 살아나게 하고 아픈 감정으로 붙들려 살게 하고 그것에 매여서 묶여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부리고 이렇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본인 자신을 얼금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아사셀 양이라는 이 양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 광야 깊은 곳으로 가라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아사셀 양의 머리 위에다가 백성들을 세워가고 제사를 드려주고 중보를 해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건 사고 문제 환난을 가지고 찾아와서 제사장님 속죄제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장님 화목제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장님 번제제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모든 집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백성들의 사건 사고 문제 환난을 가지고 온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단안하고 얼마나 상처가 있고 원한 맺혀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있냐. 어떤 사람은 장녀가 죄를 짓고 제물을 가지고 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속죄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 어떤 사람은 깡패 같은 짓을 해가지고 살다가 용서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 어떤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뭡니까 돌이키고 뉘쳐서 회개제물을 가지고 와. 어떤 사람은 정신이상자가 되어져가지고 이 정신이상된 사단을 내보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다 다르듯이, 만난 사건 사고 문제 환란이 다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건 사고 문제 환란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재물을 가져와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다가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를 이 양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우리 집의 환난도, 장려짓거리를 하는 것도,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강도짓을 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부도나게 하는 것도, 집안을 망치게 하는 것도, 노름하게 하는 것도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 다 전가하오니 하나님 이 죄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단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면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이 집전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혈기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집에 들어오면 혈기가 나고 감정 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게 혈기 내고 감정 내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아니 당신 왜 요새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이렇게 당신 성질 내고 그러는 거야? 당신 그 동창회 나가서 누구 만나고 오더니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러네? 그때서 남편이나 부인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혈기 내고 감정 내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혈기 내고 감정 내고 싸우고 이간 붙이고 노름하고 이런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감정을 내고 혈기를 내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트를 해줘야만이, 그러네, 내가 봐도 정말 내가 이상해졌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사건 사고 문제 환란들을 다 제사를 통해 집전을 해뒀으니 그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오겠으며 누구를 공격하겠으며 누구에게 들어와서 힘들게 하겠냐고?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낙심되고 그런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도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준비해가지고 저 광야 고도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신이상자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나라의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 전가하오니 아사셀 양을 통해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어떤 창녀가 왔었습니다. 너무 음란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음란한 영을 전부 다 양에게 전가하오니 하나님 다 가져가게 하옵소서. 오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물을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집에 들어오니 나도 자꾸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을 일으키고 감정을 내고 혈기를 내고 노름을 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삶을 파탄나게 하는 이 약한 사단들을 다 아사셀 양에게 전가하오니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하면서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양을 떼어놓고 제사장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양이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그 강야에 가가지고 그 양을 뛰쳐놓고 돌아오면 양이 쫓아온단 말이야. 그때 제사장은 채찍을 잡아 들어가지고 착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채찍에 맞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사야 1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사셀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해결했듯이 구약에는 이렇게 아사셀이라는 양에게다가 다 전가를 하란 말이에요. 다 전가를 하고 광야에서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쫓아오면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 채찍에 맞으면 그 양은 더 이상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의 광야에서, 깊은 고도의 광야에서 두려움에 무서워 떨다가 하고 울어대면은 야수와 맹수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그 양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묻어왔던 모든 사단들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전가하시고 가지고 가신 줄로 믿으며라.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 이 매어 보지 아니한 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는데, 송아지 제물을 어떤 송아지를 가져오느냐 하면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송아지를 끌어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를 부리지 않은 그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를 부리지 않다 그 말은 아바드 그런 말인데 경험이 없는, 상처가 없는 그런 뜻이고, 멍에 매어 보지 않는 그 말은 올미샥 그런 말인데 끌어본 경험이 없는, 즉 상처의 경험이 없는 깨끗한 그런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흘려보내고 그 피를 송아지 몸에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안은 아무런 상관도 없사오니 흐르는 물에 이 피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 초장 치르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바깥을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귀신들을 보내면 그 귀신들이 가가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노인네 한 분이 계신데 젊어서 복싱을 하신 분, 누구하고 싸워서 안 져요. 그만큼 이 복싱을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팍 우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 예전에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민주택에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엌에서 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은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는데 일을 마치고 그 주방 식당을 통해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위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면 항상 장승 같은 놈이, 쇠놈이 이따만한 놈이 쇠놈이 서 있다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막 두들겨 패고 막 자기를 지지밟는데, 이 양반이 복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워서 안 지는 사람인데 도저히 그 장승 같은 쇠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목사님,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이 집을 못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고 가보니까 뭐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집에 사람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저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있었으면 좀 말림이 없어.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서 사람이 3사람이나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3사람이나. 그 3사람이나 자살해서 죽고 나니까 귀신들이 거기 와가지고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두들겨 패고 돌아가면 매를 맞고 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신들 경험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귀신들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집사님, 이놈의 사람들 내가 보내기 위해서는 집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예수의 피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제물을 만들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송아지 제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 제물을 만들어서 이 집안의 털을 잡고 이 집안에 이 죽은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집안에 들어가게 하면 두들겨 패는 이 약한 사람들을 제물을 삼아서 다 들여오리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너무 죽겠으니까 이 양반이 맨날 들어가면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데리고 나니까 한동안은 깨끗해지고 두들겨 패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그 집에서 이사 나오세요. 집사님 힘으로 거기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사 나오세요. 이사 나와야 안 다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말에 순종했으면 좋은데 이 양반이 순종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다가 뭐 어떻게 그냥 조금 실수해가지고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대퇴부가 분질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간 거야. 아이고 그거 보세요. 내가 이사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못 이긴다니까. 집사님 힘으로 못 이길 적에는 피해가는 거예요. 못 이길 적에는 비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의 환경과 주변에서 이런 일들 많습니다. 말들은 않고 내가 전해듣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사는 집안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망하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병을 얻고 그 집에 이사를 갔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위에부터 하는 말이 이사가 3년 새집 짓고 3년 새 식구 들어와 3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만날 적에 송아지 제물을 만들어라. 송아지 제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안수를 해라.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되고 예수의 표로 명령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지만 예수의 표로 다 해결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은사의 사역인 제물의 능력을 경험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제물을 만들고 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안에 가난을 일으키고 저주를 주고 질병을 갖다주고 노름을 하고 남편이 경마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오니 다 보내어 주옵소서. 다 실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배에다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목을 따서 흐르는 피를 받아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골짜기라는 말은 나할 그런 말인데 금요 계곡 이곳에서 피를 뿌리면 흐르는 금리의 물을 따라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흘러가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포가 우리 국민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딪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 3사람인가 강물에 실려가가지고 흔적없이 사라졌잖아요. 이 시체를 찾으려고 전 우리나라 1구 구급대도 가가지고 찾지는 못 찾잖아요. 시간이 지나 어디서 찾았습니까? 맨 나라 국경을 거쳐가지고 저 아래 나라 남의 나라 가서 시체를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한번 흘러간 물은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에 예수의 이름에 그가 채찍에 마른 어린 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단을 보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을 보내고 절망케 하는 사단, 노름하는 사단, 이혼하는 사단, 집안 망하게 부도하게 만드는 사단, 이런 사단들을 전부 다 실려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기억이에요.
은혜도 기억입니다. 내가 누구의 기억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도 되고 사단의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옳은 일들을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만날 적에, 특별히 이사가서 꿈자리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새집 짓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새 식구가 돌아가가지고 집안에 자꾸 우환이 들어오고 감당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랬을 적에 여러분, 내가 아사셀 제물에 여러분 신비한 비밀을 사용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의 소송과 투쟁은 제사장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대제사장 되시는 어린 양 주님이 제물로 모든 영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상처와 감정과 기억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정초에 드리는 신령한 집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를 적에 여러분과 나의 아픈 감정, 아픈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이 은혜의 강물, 보혈의 강에다가 다 실려서 내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자꾸 기억이 난다는 거, 내 머릿속에 자꾸 아픈 상처가 자꾸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직 내게 머물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보내고 내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건 사고 문제 환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위에, 또 송아지 아사셀 제물 위에 다 여러분 거기다가 안수하셔서 보내셔서 다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실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고백을 하라. 제사장이 고백을 하는 말이에요. 고백.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 지은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입술로 기도를 하고 제사장의 입술로 선포를 하고 제사장의 입술로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말대로 되어질 것이라. 성경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정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하여서 중보하며 또 위하여서 내보내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올라온 문제들을 오늘 기도원 성산에서 그 제물 위에 다 실려서 그 제물 위에 다 얹혀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픈 감정과 나의 사건 사고 문제 환난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내 집안에 해결이 안 되는 또 아프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의 제물을 의지합니다. 아사셀의 제물에 실려서 내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